신앙 고백 우리 하면서 금요일 새벽 기도회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르시죠. 찬송가 542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야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로 요한 1서 5장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 있는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은 어떤 관계이지요? 어떤 사이입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게 친근한 관계가 아니죠. 친근하고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정반대되는 그런 관계로 말씀을 하세요. 좋은 예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중에 하나가 부르심이죠.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고 하면 세상은 주님과도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세상이 미워한다고 그러셨죠.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래서 나를 믿는 너희도 세상이 미워할 거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세상과의 관계가 친밀하다고 하면 굳이 그곳으로부터 불러낼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 관계가 좋다고 하면 불러내셨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불러내셨어요. 따로 불러내신 거죠. 즉 예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곳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살던 사람, 세상에 속했던 사람을 불러내셨으니까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그 의미죠. 예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세상과 좋은 관계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 없이 어떻게 삽니까? 절대로 존재할 수 없죠.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속해서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냥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과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그냥 거기 그렇게 살도록 그냥 두는 게 더 유익하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러내셨어요.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먼저 그렇게 하신 이유를 든다고 그러면 세상은 타락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과 불법으로 점점 더 타락해가고 있죠. 노아 시대의 세상이 보여준 모습과 같아요. 그때 시대나 지금 세대나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때의 세상이나 오늘 우리의 세상이나 사실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 곳이 될 수밖에 없는 원인 중에 하나, 인간이 죄인 되었다는 거죠. 타락한 인간 때문에 세상 것이 죄악으로 가득 차가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그러시죠. 인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라고 하실 정도로 세상을 타락시킨 원인 중에 큰 원인자가 바로 타락한 인간이라는 거죠.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타락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불러내셨어요. 타락한 세상에서 더 이상 살지 말라. 타락한 세상과 같아지지 말라. 세상과 함께 같이 가던 그런 방향에서 이제 돌려놓으신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가 찾는다고 하면은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일이 있죠. 사탄이 번개와 같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에서 쫓겨난 거죠. 이 세상으로 쫓겨난 그런 사탄이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하며 불법으로 가득한 곳이 되어 갈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큰 요인 중에 하나죠. 사탄이 이 세상으로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역사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타락한 거죠. 좋은 예를 아브라함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살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죠. 가나안의 원주민 7부족이죠. 그 가나안의 원주민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같이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죄악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가득해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곳에서 그리스도인을 불러내셨어요. 그냥 그곳에 있다가 함께 타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불러내셨어요. 아예 사탄이 역사하는 곳으로부터 불러내셨어요. 세상에서 불러내신 또 다른 이유를 보게 되면 심판으로 멸망할 곳이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노아 홍수 때가 좋은 예를 제공하죠. 소돔과 고모라 성도 좋은 예를 제공합니다. 가나안 정복도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 멸망합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을 남겨두고 있죠. 지금까지 성경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은 심판을 받았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이전에는 그래도 남겨두셨어요. 노아 시대를 보세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남겨두셨어요. 그렇죠?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았습니다. 남겨두신 것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는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십니다. 하나도,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이전 그대로 남아있질 않아요. 완전히 다
없애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거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최후 심판 때에는 지금껏 남아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최후 심판을 남겨놓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불러내셨어요. 이런 세상에 남겨지게 되고 또 섞이게 되면 세상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때에 그곳에 살던 롯과 그 식구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셨죠. 끌어내셨어요. 심지어는 성 바깥으로 도망가게 하시면서 명령하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렇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철저한 거였습니다. 돌아보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완전히 없어질 세상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를 불러내신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였죠. 어느 한 지역만 남겨놓은 게 아니라 완전히 멸망해서 없애버리실 때에 그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과 함께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어요. 이렇게 세상을 이길 방법, 그건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멸망을 세상에서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함을 얻을 것입니다. 곧 세상에서 불러내신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지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그날의 구원함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악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뭐 인정받고 환영받고 뭐 존중받고 그렇습니까? 오히려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 가득해가는 세상에서 믿음은 그렇게 환영받지를 않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무슨 구원이냐 할 정도로 너무나도 참 미약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오늘 대우를 받고 있지요. 미움받고 핍박받고 뭐 정말 형편없지요. 형편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 바에는 차라리 세상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믿음 버리고 세상 속으로 돌아간 사람들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앞으로는 세상에서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때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악한 세상에서 믿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날이 오면 이것밖에 없는 것이 될 겁니다. 이것밖에 없다.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미약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정한 그날이 임하면 이것밖에 없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을 오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 잘 간직하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불러내셨어요. 구원해 주시려고. 이 은혜 잊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 버려서는 안 돼요. 끝까지 믿음을 간직하는 자가
그날의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